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을 지휘했던 장군은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든 장군이 전투에서 북군에게 패배한 뒤에 회고한 말이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샤프스 전투가 있던 그 전날 밤 우리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남군이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장교와 사병들이 정말 뜨겁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앞두고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우리가 승리를 해서 북군의 전선을 뚫고 일주일 내에 워싱턴까지 진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전투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남군은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장군인 나도 5군데나 총상을 입었고 모든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남군의 승리를 위해 뜨겁게 열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남군이 패배한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컸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교들 중에는 기도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탄약을 더 만들거나 그 시간에 탄화를 더 준비하자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끝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그때 일을 회고해 보니 남군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은 패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북군을 패배시키고 워싱턴까지 진격해서 남군이 승리했다면 오늘날 우리 조국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었다고 깨닫고 회고하는 이 고든 장군의 고백에서 우린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남군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남군이 패배하였던 상황처럼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삶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평탄하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지요. 그러나 뜻밖의 고난이 와요. 원치 않았던 시련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내 신앙을 순결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또 인생을 살면서 뜻밖의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것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향하여 행진하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이 궁금하지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지휘관급 되는 대표자 12명,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낱낱이 보았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비옥하고 열매가 풍성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가서 보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너무나 강한 겁니다. 이미 성읍이 견고하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아낙 자손이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들의 시각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의 시각이 달라진 건데 그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정탐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하죠. 성경은 악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악평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다. 그러나 너무나
그 거민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못 간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복도 불가능하고 괜히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다 전멸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며 밤새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악의 땅이에요. 불신앙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에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온 회중, 온 이스라엘이 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에 가자. 우리 함께 그 땅에 가자. 그랬더니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원망의 소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원망하는 바, 내게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다. 우리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요, 어떤 원망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나에게 원망하니? 그렇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원망했어요. 사람에게 원망할 수 있고 환경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를 원망해도 안 되고요, 자식을 원망해도 안 되고, 남편을 원망해도 안 되고, 아내를 원망해도 안 됩니다. 집안 형제나 동생, 자식이든 누구든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아는 사람, 친구,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일 하다가 어려운 점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 하다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듣고 계십니다. 상류층에서 태어나서 남부로 올 것이 없게 생활하던 앤
저드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편 아도니람과 결혼을 해서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힘든 사역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순종하여 떠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선교하는 지역이 이 전염병이 많고 질병이 많고 특별히 열병이 심해서 그 저드슨 부부 자신들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항력이 약한 그 선교사 부부의 자녀들이 대부분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앤 저드슨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불확실 속에 놓여 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울 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역이 평탄하고 쉬웠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불평을 버리자, 원망하지 말자,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자.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자세히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평에서 원망으로 발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못마땅하게 여겨서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을 입으로 쏟아내는 게 불평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해요. 그래서 마음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을 입으로 표출하는 것이 이제 불평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불평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불평과 원망을 구분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러나 사소한 불평에서 시작되는데 이제 원망으로 가지요. 원망이 뭐지요? 누구 때문에? 누가?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적대시합니다. 적을 만들지요. 또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책임을 전가하는 게 누구 때문이다.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소한 불만도 버리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불평하면 반드시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불평부터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음식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자기 현실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덜거리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왜 감사하지 않니? 너는 내가 있으면 다 되는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이고 내가 너의 전부고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넌 왜 투덜거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내리신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규정하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히 말씀하시는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어요. 뭘 맹세하셨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을 했나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바로 이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소리, 원망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 35절까지 어떠한 내용입니까? 20세 이상 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시체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그래서 100만이라고도 하고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다 포함하면 200만까지 계산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죽어나가려면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 정도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을 버리십시오. 불평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행하십니다. 원망을 버리십시오. 원망하는 대로 이행하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아요? 감사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들이 원망할 때는 자기가 못마땅해 여겨서 그냥 미워하고 책임 전가하느라고 원망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아무도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버리세요. 가족, 이웃, 부부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우리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윤택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사랑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있어요. 아내에게 감사해 보세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남편에게, 부모에게 감사해 보세요. 자식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관계는 아름다워지고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는 이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삶이 영혼이 그만큼 살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풍부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입술 벌려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의 말과 찬양하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마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에 30년 그 비참한 전쟁 당시에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는 데다가 질병이 심하고 굶주림이 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1년에 4,500건이나 되는 장례를 집전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회는 장례식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심지어 자기가 집례한 장례식 가운데에 자기의 아내의 장례식도 이 링카르트 목사가 집례를 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카르트는 그 상황에서도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66장의 가사가 돼서 지금 많은 사람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한없는 그 사랑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감사, 이것이 찬양입니다. 원망을 버리고 이제는 감사의 말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